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일수록 그 사회를 보면은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사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공짜가 없지만은 아주 어려워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대가 없이 또 금액에 관계없이 큰 혜택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이렇게 낭비하는 법이 또 거의 없어요. 거라지 세일이나 또는 야드 세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집에서 쓰다가 이제 필요 없는 물건, 오래된 물건, 이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남 거저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반드시 팝니다. 그 대신 그 값을 보면은 아주 싸게,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이 아주 싸게 해서 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공짜가 없이 값을 싸게 주는 것은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사서 가져가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주는 사람도 생색내지 않고 그냥 값을 받고 주니까 돕는 차원에서 주긴 주되 또 정당한 거래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 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어느 한국 교회에서도 바자회를 하면서 다음 주일에 집에서 쓸모없는 물건들 다 가지고 나와서 바자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나오실 때는 꼭 남편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랬답니다. 집에 쓸모없는 물건들 가지고 나오는데 남편들 꼭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전해졌는데, 어떤 분이 그냥 혼자 나왔더래요. 왜 남편 안 모시고 왔냐고. 벌써 팔았다고 그러더래요. 그건 여담이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느낀 점은 공짜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값없이 그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없다.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있다. 그런 것을 실감을 했는데, 저는 그걸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은 공짜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풍이 부는 것이 과학적 원리로 말하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방 안이 더울 때에 문을 열어놓으면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실제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 부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러냐? 방 안의 공기는 더웁고 밖의 공기는 차기 때문에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바람이 일어나는 거지요. 밖에서 바람이 불어야만 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온도 차이가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적 원리로는 이렇게 해서 태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일어나고 또 온도 상승이 돼서 그렇게 태풍이 일어난다. 바다의 수온이 지금 20몇 도로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날 때에 하늘을 막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황충으로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비를 다시 내리시고 황충을 제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연병을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에는 엄청난 일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 되어진 일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되어진 과학적 원리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진행은 됐어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우연히가 없어요. 저절로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그 일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이 매미라고 그래요. 매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름 한철 그 나무 숲 속에서 우러대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 아주 약해요. 미물이에요. 그 매미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매미하고 태풍의 이름이 매미인데 그 매미의 태풍이 이번 지나감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더 강하다. 매미같이 하나님께서 약간 좀 매미 날개로 한번 부러제친 정도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그 배들이 산으로 그냥 다 올라가 버렸더만. 작은 배는 그까짓 거면 사람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석유 채취선 그 엄청나게 큰데 그 12층 높이에다가 축구장 3개의 넓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큰 어지간한 섬만 할 거예요. 그렇게 큰 배도 그만 뭐 바람이 흔들려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고 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죠.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우리나라의 남부만 스치고 가서 그 정도지 만약에 우리 한반도 중심부를 그냥 그대로 지나갔더라면 아마 큰 그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리되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려도 약간의 아플 정도 때리지 뼈가 부러지도록 무릎이 깨지도록 그렇게 때리는 부모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회초리를 댄 그런 정도로 지나가셨기에 다행이지 몽둥이를 들고 무릎을 내리치는 식으로 한반도를 강타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저는 참 염려가 많았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혹시라도 그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서 중심부로 지나가게 될 때에 내가 지금 10층, 9층에 있는데 이게 이 빌딩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여담으로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 건물에 너질너질 달려있는 간판들, 우리 교회 간판도 있는데 또 십자가 탑도 있는데 저것이 만약 이 바람에 어떻게 잘못돼서 사람들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참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쪽으로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계에 되어진 현상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것도 미리 다 알았습니다. 그 위력이 옛날에 지나갔던 사라호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박을 잘 묶어놓고 모두 다 안 날아가게 하려고 대비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대비를 했어도 하나님이 한번 쓰르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서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별스럽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르시려고 하면은 도리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또한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갔을 때에 그 성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땅이 아름답고 참 보기 좋은데 이 물이 좋지 못해서 이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자, 이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응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겉으로는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나 물이 좋지 못해서 곡식이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든지 과일이 많이 열렸는데 익지도 못해서 떨어져 버린다든지 하는 현상은 무엇이겠어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과일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고 그게 손상돼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뭔 일이 될 듯 하면서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참 많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이 익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서 아무리 대비하고 깨어있고 노력을 했어도 아무 효과 없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자의 표현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고쳐야 되겠는데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엘사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가서 던짐으로 그 물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물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지역에 따라서 그 특산품이 다르죠. 쌀 하면 여기 여주쌀, 이천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천쌀. 또 사과 하면 장수사과. 굴비 하면은 영광굴비. 또 배는 어디 배를? 우리 유독권산인 그쪽이죠. 나주배. 그 지역마다 그 과일의 특성이 있는데, 그 왜 그 특성이 있느냐 하면 그 토질과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거기 물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물이 겉으로 보기는 다 맑은 물 같지만은 그 물의 성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토산이 어떤 그 열매를 맺느냐,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영적인 데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행동화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화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습관은 나중에 자기 인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생각부터 출발을 해요. 생각을 잘해야,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그것이 선한 생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게 선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는 아무리 잘 훈련을 시켜놓고 아무리 해도 그게 개예요. 개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개를 아무리 잘 훈련을 시켜놔도요, 그 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던져주어 보세요. 그렇게 사이좋게 놀던 옆에 개하고 그 음식이 던져지면 그걸 안 뺏기려고 또는 그걸 뺏으려고 그냥 물어뜯는 것이 개입니다. 성경은 개나 돼지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개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에게는 거룩한 것이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에요.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물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건전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익기 전에 떨어지는 과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방 종교도 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좋은 물과 나쁜 물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과 악령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 인류가 범죄할 때에 사탄이 와서, 즉 마귀, 악령이 와서 인간을 시험해서 범죄케 했는데, 그 범죄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걸 먹으면 더 신령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그 종교가 추구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잘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잘못된 물입니다. 결실할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부귀 영화, 자기 향락과 쾌락,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극락세계,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남에게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된다.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물은 결실할 수 없는 물인 것입니다. 고쳐져야 할 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에 에집트로 가서, 비행기로 에집트를 일단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육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경로를 따라서 사막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그 첫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고, 참 그 모든 식물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과일이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과일들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래요. 그렇게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가 이 땅을 고친 후부터 이렇게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열매가 열리다 익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서는 좋은 것이 생산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 가보면은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과일들이 숱하게 많이 거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고쳐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적, 우리 인격의 땅을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고쳐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영은 바른 영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타산적인 것이고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희생하면 내게 돌아오는 대가가 얼마가 있겠지. 그런 타산적인 것, 이기적인 것, 계산적인 것은 결코 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영적인 정신세계는 바른 영이라고 할 수가 없고 좋은 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곧 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며 그 물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수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의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물을 마신다면 우리 인류에게 있는 질병이 80~90%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 건강도 이 좋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은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좋은 물을 마시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물. 그 물은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베풀되 그것이 욕심으로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선을 베푼다면 진정한 선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죄악의 싹이 자라는 것이고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적 현실, 경제계의 현실, 사회적 현실을 보십시오. 다 깨끗하다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결국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보면은 엄청난 것들이 발견이 돼서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 굳이 어떤 누구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 현실입니다. 어찌 그 특정인 몇 사람이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위장된 이 욕심이, 죄악의 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욕심으로, 권력적인 욕심으로, 명예적인 욕심으로, 정욕적인 욕심으로 우리에게 발동해서 우리를 범죄케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이 좋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관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계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물질로나 그 어떤 추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이 되고 보도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기독교계에서 고발해서 취급하는 사건들,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들이 참 많은데 교역자들의 비리가 너무 많아서 참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도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표출되지 아니해서 그렇지 너무나 많다고. 실제로 그 일을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도 또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평신도와 교역자 간에 또는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또는 교회 내에서 웬만하면 그냥 손해봐버리고 웬만하면 참아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덮어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고 도저히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발해서 그렇게 사건화된 것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해서 고발된 사건, 그건 일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부만 봐도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느냐? 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물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그 물을 많이 먹고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기복주의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 부랴부랴 금식 철야 기도하고 특별 기도해서 부르짖고 애원을 해요.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일이 없고 평안할 때는 그냥 평범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야 금식하고 매달리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기복적인 신앙. 어디 가서 안수를 받으면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어디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무엇이 잘 된다고 해서 철새처럼 몰려다니는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은 진리입니다. 안 낫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주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오늘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되도록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느냐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도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잘못되면 결과가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잘 자라기까지는 되겠지요. 꽃이 피기까지도 되겠지요. 열매가 맺히기까지도 되겠지요. 그러나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은 꽃이 잘 피었던 거, 열매가 맺었던 거 다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물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이 신앙관이 바꿔져야 돼요. 물이 고쳐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가서 그것을 던졌더니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언약의 예물, 소제물 또는 번제물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게 되어 있어요. 소금을 치는 이유는 변치 아니하고 성결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소금을 침으로써 썩지 아니하고 그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결의 소금 또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우리를 짜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소금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위장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기복적인 수단으로 드릴 때가 있고 봉사를 해도 주의를 지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도 이것이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겉모습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은 물이 좋지 못해서 결실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남을 돕고 희생하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표현이지 실제로 내가 누구를 도왔다 그것을 누구를 도왔는지 몰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누가 드렸는지 모르게 무명으로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진실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가성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 교인의 수도 작습니다. 여러 가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순수한 신앙으로 출발해서 이 순수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에 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온전히 기르려고 우리 조이풀 엔젤스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넣어줘야 돼요. 좋은 물을 넣어줘야 돼요. 물이 좋지 못하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갈지 몰라요. 그러나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는 이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되어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열매가 온전히 익어서 결실해서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물에서 참 열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진실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이 고쳐져야 돼요. 물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관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